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답을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어려운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소요리 문답 제6문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유일하신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인데,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순하게 육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이신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피조물들,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과는 구별된 분이시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속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어 지혜라든지 명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다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물론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이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공유적인 속성이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유적인 것,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인간도 없고 피조세계,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 유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제한받지 않으시는,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어떤 지성, 생각, 이런 거하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답을 말해버렸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답을 말해버렸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물론 이해가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특별 계시라고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사실은 기저귀 차는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고 성경을 잘 정리해 보니까 그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틀렸다. 좀 어폐가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지만 사실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제 5문답 1항을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죠? 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악신, 귀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신을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루시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신이 아닌 것이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데도 다 보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단어입니다. 자, 아까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신격. 자, 신격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렇죠? 우리 보통 인격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격이라고도 말하고 또 위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신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격이 몇 위라는 거예요? 3개가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그 3개의 위격, 신격이라고 말하는 그게 3개가 뭐뭐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네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삼위일체라는 걸 왜 믿냐?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삼위일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왜 그거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들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 예수 외에 뭔가가 하나씩 꼭 붙습니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인성 같은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안상홍이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까불어요. 그게 다 그렇게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뭐 좀 쇼킹한, 뭔가 좀 자극적인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게 진리인지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정립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말하느냐? 자,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 하늘에서 뭐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것,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자,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내리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축도하면서 드렸던 기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조, 인도하심이, 이러면서 제가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다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위, 그렇지만 한 분이신 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성경 곳곳마다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구약에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그 삼위가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단어에 보면 계속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이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왜 1인칭,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내가라는 단어, 나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라는 것은 둘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복수형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부가 더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위격이 세 개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또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또 한 가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속설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삼신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시집 와서 며느리가 열심히 시아버지를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 시아버지께서 교회 나오셨다고 막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 따라서 처음 교회 나온 이 시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사돈 제가 왔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언제는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나 그거는 위격이다, 위격.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낳았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부께서 낳았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 꼭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에서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왜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생각에 성자 예수님이 조금 더 높으신 분이구나, 높으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이건 종속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속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라는 말 속에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6문답 2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읽고 한번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니까 낮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라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어떨 때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다 함께 일하시고 동등하게 영광도 받으시는, 권능에 있어서도 똑같으신, 일체 되시는 동등되신 신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삼위는 한 하나님이고 본질이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표현을,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라고, 하나. 이 하나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도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아버지나 성자 하나님이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나 결국은 함께 같이 계시는 거고 동등하시다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 이런 내가 아버지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 함께 역사하고 있고 함께 영광을 받으실 위격을, 신격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잘못된 어떤 주장들, 이걸 알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 종속설이에요. 종속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 이게 꼭 높고 그 다음 낮고 그 다음 낮은 것처럼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예수 성자 하나님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고,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신약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성령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많이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함께 역사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다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개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지금 마징가 제트인가요? 그 옛날 만화 영화에 보면은 왜 인조인간, 사람 모습이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부에 대한 신, 또 이렇게 성자 신, 성령 신이 따로따로 있다. 그것이 이렇게 합쳐진 거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게 양태론. 자, 이거는 제가 제자학교 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맞는 거는 아닌데, 이것도 틀린 건데,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설이다.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죠, 액체. 그렇죠? 액체죠. 여기에 열을 가하면 뭐가 돼버려요? 기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체가 예를 들어서 다시 액체가 영하로 내려가면 뭐가 되죠? 고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이렇게 세 개의 신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창조의 역사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도 계시고 성자도 같이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체면 액체와 기체는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려지죠? 목사라고 불려요. 목사님. 또 가정에서는 아빠나 남편, 가장이 되고, 예를 들어 신학교 가서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럼 또 학교가 뭐라고 부르죠? 교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할 때는 그 교수라고 하는 역할만 하지, 아버지나 또 목사의 역할은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떤 다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위일체, 우선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을 하시죠? 예를 들어 작정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예정, 작정,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만 그걸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성자와 성령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되셨고,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이런 역할,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같이 계시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주로 성경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역할, 그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계시긴 계시는데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양태론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신론이나 아니면 종속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게 뭐다? 양태론이다. 그것도 틀린 거지만, 그래서 제가 제자학교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가 세계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리가 세계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자들에 의해서 유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용어를 만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이걸 다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 내가 맞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그 아이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 어떤 표현력으로, 말과 글로 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그래도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껏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단에 빠진다. 잘못된 교리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5문과 제 6문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했고,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말하는데, 신성으로서는 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위격, 신격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삼위가 계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합당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올바로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만을 나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혹시나 없는지, 그렇게 순간순간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우리는 동격으로 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령을 더 찾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존재하시다가 그분이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우리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 동등하시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찾고 더더욱 의지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간구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